제가 오늘 좀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일찍 제가 이제 작업복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계단에서 그 바닥 요리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선발위에서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딱 저걸 이제 저 창고를 봤더니만 그 창고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주님께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창고를 창고는 아니지만 계단을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드디어 이제 설거지를 서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드디어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 설거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서서 하는 설거지를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불편하지도 않고 설치나 세팅도 간단하고 그래서 물만 두 번만 이렇게 이제 떠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나는 앉아서 하는 게 편하다 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일 같습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확인하러 가셨어요? 주여 아버지. 주여. 그래서 목사님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어떡하지? 깜짝 놀라서 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사형리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사형리에 혹시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1영리가 뭡니까? 제1, 영적인 원리. 우리 권사님, 훌륭한 권사님, 교육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놀라운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저는, 4개 중에서 하나만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집사님이요. 저도 못 외웠어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1번은 사랑, 2번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입니까? 내가 전도를 못해도 이거 들고 다니고. 그게 사형리입니까? 이게 사형리인데. 큰 거네. 우리가 이거는 보고 하는. 네, 보고 한번 읽어줘 보세요. 보고. 이거 있잖아.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2번이고. 네. 3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3번이고 3번. 4번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사형. 그렇죠. 가방다 넣고 다녀. 훌륭한 학생. 우리 광명교회 모범 학생. 인정. 사실 우리 이제 사형리 이렇게 복음이라고 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부끄럽지만 제 살아온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대학 시절에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저희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지가 브릿지 예화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왼쪽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죄가 이렇게 해서 두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도덕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배웠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있을 동안에 이제 그 한 명의 이제 그 팔로우라고 그러죠. 제자 삼는 이제 한 분을 이제 만난 거죠. 저는 한 명을 이제 만나서 어쨌든 열심히 제자 훈련을 이렇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원투원 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1대1로 이제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거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저는 그 당시 대학교 시절 또 그런 과거와는 전혀 제가 지금 볼 때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당시도 물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과거를 나의 그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거랑 지금 내가 현재 이 시점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그런 마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형제들끼리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그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사 훈련 받듯이 신앙의 어떤 그런 훈련들을 쭉 받아가는데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죠. 뭐 기초 군사 훈련 하듯이 큐티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뭐 전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마치 군대에서 훈련 받듯이 이제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형제들 간에 이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하고 하다 보면 그 자유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고, 형제들 간에 그 마음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갈등들.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나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하여튼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신앙이 뭔지, 그 다음에 믿음이 뭔지,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게 뭐가 문제였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깨달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깨달음이 100% 나만이 진리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나만이 옳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같이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의 그 우리가 구원 얻는 그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영적인 원리를 듣고 죄에 빠졌던 이런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 누리고 주시는 그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는 이런 모든 프로세스에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는 건가?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진짜 제한테 이제 고민되는 게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말 못하는 고민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우리끼리니까, 뭐,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의 간절한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이 십자가의 그 비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이 거듭나는 이 일들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 그냥 인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도 저도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것이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조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다.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해결은 사실 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실제로 많은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우리 또 특히 장로교는 예정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거는 정말 참 고민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 때문에 오늘날도 옛날에도 그랬고, 어쨌든 뭐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론 때문에 이 구원론이 명확하게 하나로 딱 정립이 안 돼요. 그런데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이게 사실 말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짜 이게 구원의 그 프로세스고, 그 구원의 프로세스 가운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서 진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 저도 이렇게 그 사형리 같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제자 양육도 해보기도 하고, 또 뭐 청년부 활동 또는 뭐 각종 뭐 이렇게 또 하여튼 여러 이렇게 신앙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다가 왜 지금 이러한 시점에 인생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맨날 1년 내내 왜 십자가 얘기만 계속 하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부화가 있는데,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부화를 내가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이 뭐냐? 사실은 성경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파고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갈다 보면 그 안에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발견하는데 그 부활가 바로 십자가더라. 그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내 삶 속에 놀라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 이런 것을 이제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이제 교회로 사실 이제 사람을 이렇게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등록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그냥 그 교회에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새신자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교육을 쭉 받아서 그냥
그래서 뭐 집사되고 또는 뭐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교회 생활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은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을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영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이 들어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면 네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건 안 믿었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네의 어떤 상태나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는 없지만 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안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곳곳에 야, 네가 가짜야. 너는 지금 쭉정이야. 너는 가라지야. 그렇게 경고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럼 나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시키는 대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도 읽고 아니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시킨 대로 교회에서 시킨 대로 다 했다고요. 새벽기도 오라면 새벽기도 뭐 가려고 했고 헌금하라고 그러면 헌금하려고 했고 주일날 뭐 수요 예배까지 하라고 하면 하기도 했고 금요철화 하면 금요철화 뭐 하려고 했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 너 가짜야. 너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난 뭐냐? 도대체 난 뭘 믿은 거야?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이제 벨살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손에 벽에 손이 나타나게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 글씨가 무엇입니까? 그 글씨 퀴즈, 성경 퀴즈. 어떤 글씨를 썼을까요? 네. 그 글씨가 메네 데겔 우바를 좀 잘 아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이야. 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이제 9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에스겔이 거발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영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거든요. 예루살렘에 정말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어쨌든 만 가지 그런 이스라엘 영적인 현장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이제 에스겔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거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에 그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교회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의 표에 이마를 그려라.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곳에, 그 더럽혀진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모조리 다 죽여라. 그런데 그 무너져가고 있는 그 교회를 보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울며 하나님 앞에 떠는 그 사람은 이마에는 표를 그려라. 그 사람은 건들지 마라. 즉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의 안타까운, 어쩌면 그냥 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늘 주시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 너무너무 적구나.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제 믿음을 자랑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변화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변화돼 보니까 제 과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과거처럼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를 발견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십자가를 산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정말 하늘의 보화와 같은 이 십자가를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을 팔았더라도, 재산을 팔았더라도, 아니 내 존재 자체를 팔았더라도 십자가를 발견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듯이 그 가치를 알아보면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날마다 기뻐해요. 야, 내가 이거를 발견하다니, 내가 이거를 내 소유하게 되다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라 하시는 요구가 없으세요. 그건 한 가지는 요구하시죠. 한 가지는 뭘 요구하시냐, 네가 하려는 것을 하지 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을 요구하세요.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기까지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 사랑,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하죠. 이제 아까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데 광야 생활을 통과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왜 쉬운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구름만 바라보면 돼요. 그들은 구름이 떴다 움직인 다음 그냥 구름만 보고 그냥 따라만 가면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쉽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구름을 쳐다본 게 아니라 땅을 쳐다보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배고픈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즐길 거리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보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쉽기도 하고 되게 어렵기도 해요. 근데 광야길을 간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그 다음 외롭고 고독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구름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에 대한 이제 용서에 대한 이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논쟁 가운데 또는 그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냐면 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놀라운 정말 자존심 무척 상하고 기분 나쁜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어.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사랑이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 진리와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왜 그토록 변화하고 싶어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그렇게 왜 안 되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내 삶의 주인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과거에 그렇게 삶을 신앙적인 어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왜 그렇게 지금에서 돌이켜 봤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 또는 예수님의 그 긍휼,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왜 없었는가?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이런 안타까운 이런 현상들을 왜 맛보게 됐는가? 제 삶의 주인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어떤 종교생활 또는 신앙생활들을 했지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사실은 나였고 그 근본 뿌리에는 사탄이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지금 이런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 맞는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기도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이것을 자세히 한번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것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늘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사실 이 땅이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이 세상이 2번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짜 간절하게 소원을 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게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으로 과연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의 법이 나를 통치하기를, 다스리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쓰는 시간, 돈, 유흥에 보내는 그 시간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말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속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나는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고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받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보게 되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의 나랑 지금의 나랑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요즘 웬만해서는 화가 안 나요, 사실은. 화낼 일이 사실은 없어요. 진짜 이렇게 십자가를 발견하면 화낼 일이 없다니까요. 왜? 내가 1만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한테 내가 성질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사람은 말로 해서 설득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진짜 사랑으로 권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긴 한데 그 사랑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하지? 나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궁금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영, 십자가의 영,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 그 예수님을 그 사람 속에 이제 이렇게 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그냥 우리가 매주 수요일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뭐 주일 또 예배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뭐 좋습니다. 뭐 정말 이건 왜 정말 유익한 거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을 모조리 몰아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우리 마음, 사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사탄, 우리 아버지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그 영역들을 모조리 쳐서 없애버리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 내 마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근데 이 원함은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오늘부터 내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 내가 주기도문을 맨날 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결단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결단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함은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부터 발견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간절함이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물론 지치기도 한데 어지간해서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죽을수록 자기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걸 알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그처럼 갈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종된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그 눈을 보게 되는 거죠.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종의 자리를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죽일 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진짜 꼴불견이야. 진짜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남편에 내가 종이 된다고 했을 때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진짜 죽었다 깨어나다 안 돼. 하고 싶어도 하루 이틀 정도 하다가 3일째는 폭발하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발견하면 그것이 삶이 가능해진다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진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쁜 삶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그동안 이 종교로 포장된 나를 증명하는 일들, 이 얘기를 나누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면서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오게 됐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첫 번째 그 관문이 뭐였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게 뭐 이상하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이 길을 내가 진짜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즐겼던 것들, 그러니까 스포츠 저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또 가끔 유튜브에서 또는 뭐 영화 같은 것들, 또 저도 옛날에 그 야한 동영상도 가끔씩 봤자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즐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끊어내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두 번째 영역은 돈에 대해서 다루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즉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원래 또 소심한 성격 아니에요. 소심하지 않습니까? 워낙 또 꼼꼼하고 또 계획적이고 뭐 미래의 계획 이런데 또 이렇게 또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미래의 일들을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앞일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부분, 제가 어머니를 좀 많이 닮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과하고 넘어야 하는, 그러니까 내려놔야 하는 그러한 관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와서
거의 10년째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사람에 대한 영역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영역.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그럴까? 사람들의 그 관심이라고 그럴까?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게 사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물론 아까 이제 쾌락적인 부분들도 건드리게 아주 계속 그것도 굉장히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는 중요한 미끼이기는 한데, 뭐 그것보다 더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사실은 쥐고 흔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끈질기고 악독한 게 뭐냐면 우리 본인의 존재,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의 문제.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인 문제를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것에 우리는 인간들은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칭찬으로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비난이나 이렇게 찌르는 말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이나 또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늘 고요하고 평안하고 잠잠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 잡은 있잖아요. 죽음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지난번에 예전에 설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죽으면 사탄은 더 이상 죽은 자를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그 뿌리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우리는 각자가 깨달아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관문이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식, 부모, 형제, 친구, 어쨌든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존경받는 것, 박수받는 것, 비난받는 것, 또는 모욕을 받는 것,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뛰어넘고 다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방법을 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다라는 그러한 지식, 그러한 정보, 그런 것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인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진짜 주님이 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진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의 뜻이, 그 주인의 나라가, 그 주인의 법이 그 사람 속에서 운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나라, 그분의 거룩한 나라, 그분의 그 진리, 평강, 기쁨, 감사,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역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되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자신에서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하고 당신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그 정말 십자가의 지고 영원한 그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또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진심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동하시는데 그 길 모두가 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도 주님의 죽으심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진짜 생명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늘의 기업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